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세 번째 시간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 텐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절반을 다시 한번 읽었네요. 네. 본문의 배경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지난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도 그 배경과 환경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있는데요. 시기에 관해서 굳이 중요성이랄까요? 무게의 비중을 두자면 이때가 어떤 명절이었는지 보다는 후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핵심적이고 우리가 관심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양문 곁에 있는 못, 연못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으로 난 문이었습니다. 양문, 하는 그 양문 맞습니다. 양문이라 하면 당시 제사를 위한 제물이죠. 희생양들이 이곳을 거쳐서 성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해서 양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위한 양은 항상 순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껏 고르고 골라 귀하디 귀한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려왔는데 어차피 제물로 쓰일 거라고 그냥 올렸을까요? 아니겠죠.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씻겨서 성전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양문을 통과하기 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 곳에서부터 끌려와 뒤집어 쓴 흙먼지를 씻기는 연못, 그곳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5개의 행각입니다. 행각은 지붕이 딸린 정자를 가리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이곳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꽤 많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안나 교회 근처라고 하는데요. 이 발굴 결과 이 터는 4개의 복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하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지도상으로는 남북쪽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2개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 구조죠. 작은 것이, 이 2개 중에 작은 것이 길이 40m, 폭이 50여 미터, 큰 것이 길이 48m에 폭이 65m에 달한다고 하니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합치면 대략 길이 100m, 폭 50m인데 축구장 하나 정도 그 크기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하긴 6월절 같은 큰 명절을 지낼 때 그 제사에 바쳐지는 양들을 다 감당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4번째 키워드는 3절의 수많은 병자들입니다. 이 연못은 당시에 이 연못은 치유 기적이 진짜로 믿어져서 평소에도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합니다. 그 연못에, 이 넓은 연못에 명절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 또 모였을 거라 보고 있으니 베데스다 연못은 어렸을 적 기억에 자료화면으로 본 것처럼 잠잠하고 조용한, 모두가 잠자코 연못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7절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이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넓은 연못에 그 많은 사람을 뚫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38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먹고, 자고, 싸고, 생리적인 해결은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일어서게 된 그 병자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쨌거나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그가 그 시간 내내 이 연못에서만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당시 베데스다 연못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연못입니다. 양문이라는 이름처럼 제사에 쓰이기 위한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죠.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모인 목자들이 양들을 씻기느라 정신없습니다. 양들이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건지 오랜 흙먼지와 오물이 씻겨져 나가서 그런 건지 항상 흙탕물이었고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양들만 많다면 다행이게요. 언제부턴가 이곳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발을 살짝 적시면 물이 찰랑하고 동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러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모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매불망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그곳만 쳐다봅니다. 그래도 제법 형편이 나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건장한 청년들이 그를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순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물이 출렁인다 싶으면 일단 뛰어들고 봤으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그 치열한 경쟁에서 1등으로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번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말을 듣기라도 하면 실망과 부러움을 동시에 아는 채 또 하염없이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나를 낫게 해줄, 나를 사람답게 해줄 한 줄기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열한가요? 밟지 않으면 밟히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지 않으면 따라잡히는 곳, 생존을 위한 정글이라고 눈치 보고 겨루고 이겨야 하는 곳, 그래야 내가 산다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곳, 뻔히 아는 냄새나는 그 흙탕물에 누구보다 빨리 먼저 내 몸을 던져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그곳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치유와 생명이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 삶의 의미, 생명이 있던가요? 그곳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구원을 위해 뛰어든 그 지옥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오랜 지병이 치유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아니 그 치열한 생존의 싸움, 그 지옥 같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곳엔 희망이 없어. 진짜 탈출만이 답이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뭐 해 먹고 사나? 나는 누가 책임져 주나? 라고 매일 곱씹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가십니다. 안 될 거라는 현실 자각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 고문 사이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신적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그녀의,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앞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능력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지난 시간이었죠. 4장 수가성 여인의 남편들 이야기도, 또 지금 이 병자가 오래된 것도 예수님은 먼저 보셨고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통찰, 눈썰미 정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우리의 중심, 삶의 태도, 곤경과 어려움을 살피신 예수님께는 항상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저 꿰뚫고, 그저 보고, 그저 알고 계신 분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 온갖 문제투성이들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아프지? 낫고 싶니?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거라. 그래서 예수님께는 쉼을 넘어서 치유가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온전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 주시는 것, 다시 생명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건네신 말씀은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감히 들고 일어나 걸어간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내가 정확하게는 침상이겠죠.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요. 그래? 그럼 내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안식일을 범하라 했느냐? 네, 일부러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눈치채셨죠? 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침상에 집착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안식일에 무언가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규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의아합니다. 이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 병자의 치유됨도 아닙니다. 누가 널 낫게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게 자리를 들어 옮겨가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일이 커지면서, 물론 앞으로의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선포, 하나님과 동등됨을 밝히신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시작은 이 침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가 아니라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셨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냥 천사가 연못 밖에서도 기적을 일으켰나 보다 하고 그냥 묻혀버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일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앞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진짜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단지 몸의 나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베데스다를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 38년 내가 평생 동안 의탁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 진짜 내 삶의 자리로 가라. 내 몸과 함께 내 삶을 회복시켜주마.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아예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삶의 자리를 옮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신 그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곳에서 떠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넘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9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14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관해 말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만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병자가 다시 만난 장소입니다. 내게 자리를 옮기라 한 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이 사람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전 북쪽 베데스다에 있었던,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병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 여기에는 귀머거리들이나 백치들이나 미성년자들이나 고자들이나 혼혈인들이나 여자들이나 해방되지 않은 노예들이나 절름발이들이나 소경들이나 병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자기 발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도 그래서 못 들어갔죠. 하지만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리를 옮긴 병자는 이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흠모하고 앙망하는 그 예배처, 구원받을 장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본문 1절은 지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4절에 그 후에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면 이 병자, 고침받은 이 병자는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소 38년 동안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명절에 드디어 함께하게 되었다는 감격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엔 몰랐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덕분에 고침받고 삶을 되찾았다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왔을 겁니다. 유대인에게 명절과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과거의 병에서 구원받았고 앞으로 제사를 통해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난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 바로 뒤편엔, 바로 이면엔 동전의 양면처럼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깔려 있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안식일 논란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살리는 일을 아들인 나 또한 하리니 곧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 내가 예배드리러 간 이 병자가 주님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올라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참 예배는 저 산도 이 성전도 아니고 참 구원은 너의 제사가 아니라 나의 은혜에서 내 사랑에서 내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실패와 희망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안 될 거라는 좌절과 그래도 여기밖에 없다는 신라 같은 희망, 어쩌면 잔인한 희망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38년 된 병자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본능적인 생존 경쟁이 무한히 펼쳐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나으려면 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38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힐링이고 새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로 작심하신 여러분,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 꼭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 힘 받아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